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수술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끝났어요. 그래서 대부분 갑상선 수술하고 나면 어떤 분은 뭐 1년 정도 목소리가 잘 변화되고 안 나와서 고생하는데, 저는 2시간 수술하고 나왔는데 목소리 하나도 안 변해가지고요, 수술을 안 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덕분에 참 감사하고, 이 목을 이게 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수 있다 사인을 하라 그래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피가 적게 안 나오는 건 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제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목회를 더 잘하도록 해보려고 노력하고요. 몸무게 계속 빼려고 그랬는데 안 빠지게 하나님께 갑상선을 띄어가지고 몸을 낮추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빼려고 그럴 텐데 왜 그렇게 손을 대시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원래 제 설교 계획이 사실은 10월달가 다 짜져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제가 원래 했던 계획이 아니고, 제가 앉아서 수술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정을 다 잘 모르지만 어쩌면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처럼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만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말씀을 이번 주와 2번, 다음 주까지 2번에 나누어서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우리도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룻기를 가지고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가지고 굉장히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와 다른 각도의 성경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다음 주에 읽을 우리 룻기 2장 12절에 보면 과거에 돌아온 룻이 보리삭을 줍기 시작할 때 그를 만난 보아스가 그에게 놀라운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인생으로 말하면 완전히 망가진 여인인데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그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원하노라 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게 된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날개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럼 쉽게 풀어 말하면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인생의 삶 가운데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깨어지고 부스러지는 인생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잠수 살 수도 없다는 것을 보아스는 깨달았고,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나오미와 룻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 하는 것은, 우리가 룻기를 이야기하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룻도 기고 나오미도 다 긴데, 룻기에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놀라운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의 얘기를 제가 2번에 걸쳐서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의 선하고 착한 수고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가난한 건 아니에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풍족한 데로 나갔더니 하나님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보면, 그 베들레헴에 있는 꽤 나눔대로 재산을 가지고 그걸 베들레헴의 다른 저희가 더 잘 살고 갔으면 보니까 그렇게 완전히 망해서 나간 건 아닐 거예요. 좀 더 풍성하게 살아보려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는 나오미고, 그리고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말론이고 한 아들은 기련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올 때 소망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죄 짓고 도망 온 사람은 계십니까? 그러신 분 계시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죄 짓고 도망 숨어 계신 분 저희 교회에 계시면 그냥 숨어 계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갚을 수 있으면 갚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지금 이 룻은, 나오미의 가정은, 죄송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어리석은 생활, 이곳에 와서 좀 더 저 나은 자녀, 좀 더 좀 풍성한 삶을 살아보려고 이곳에 왔던 것처럼,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 가자고 엘리멜렉이 제일 먼저 왔는데 제일 먼저 가자고 옆구리 쭉 찔렀던 그가 간절만돼서 세상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 둘들의 아내를 모압 지방의 여인으로 얻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구별하고 그리고 그들의 철두철미에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동족 간의 결혼을 명하신 걸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받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모압 지방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서 오르바라고 하는 한 여인과 루시라는 여인을 자기의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0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온 지금 이제 3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미국 와서 영어를 잘해보려고 유대인의 한 학교에 가면 아침 8시부터 낮 12시까지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한 4년 되신 분이 나오셨는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이 학교가 굉장히 영어를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언제 4년 되냐? 나도 4년만 되면 나도 저렇게 영어를 잘하겠지 그랬는데 4년이 아니라 지금 40년 가까이 있는데 영어는 갈수록 못하고 있어요. 세월이 그렇게 나오미에게도 빨리 지났을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떠나버리는 아픔도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자녀도 보고 이제는 정말로 잘 살겠다, 이제는 평안한 마음을 살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이번에는 자기가 남편처럼 의지했던 자기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사람은 때때로 두려워하고 이런 일 벌어질까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그렇게 가게로라는 갈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 남편을 잃었지만 아들만큼은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단 한 번도 그런 상상과 두려움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졸지에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고통, 슬픔, 외로움, 두려움이 나오미 가정 속에 몰아친 것입니다. 나오미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버리면 여러분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망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 먹은 대로 노력하는 대로 그렇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나 인생의 한계, 나의 삶의 어설픔, 나의 계획의 무너짐과 허무함들이 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내 믿음의 한계구나, 이것이 내 능력의 한계구나 하는 한계를 깨달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한계를 넘어보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걸 없기를 바라는데 가끔 집회를 다녀오면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목회자를 어렵게 하고 많은 성도들을 상처 주게 해요. 자기는 전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충만해서 남을 지적하고 뭐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 자기의 한계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신 복 가운데 복은 나는 세상 사람 뭐라 할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로 때로 벌레만도 못하는구나. 나는 악한 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구나. 내가 선하게 산다 그러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질투와 미움과 지웅호가 나를 감수히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 깨달아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한계성을 느낍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아시나요? 아, 내 믿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만약 나오미가 자기의 삶의 한계를 느끼지 못했다면 그는 그저 모압 지방에 살다가 죽었을 것이요, 그렇다면 룻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 때문에 제가 다 말씀 그냥 생략해서 얘기할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그는 자기의 두 자부에게 자기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생활에 적용도 안 됐을 것이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쉽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하도록 그냥 그동안 나를 도와준 건 감사하다, 그래 너는 이제는 편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르반은 돌아갔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냥 위치적인 변경만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은 이제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내 계획, 내 소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면 어떤 삶으로 붙잡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오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마찬가지,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속상한 일이 오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 노력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물질, 권력,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와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삶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가 당하는 위기나 고통이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고통을 경험케 하는 것과 똑같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잘못을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난 것과 내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죄고, 두 번째는 너네들이 잘 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빛이 터져서 담을 수 없는 웅덩이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가정도 한 말과 같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작년보다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럽니다. 또는 작년보다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음으로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잘 들었던 자녀들이 자라면서 문제투성인 자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 그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그분께 내 문제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가부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생각지 못했던 일을 당했을 때, 내 삶 속에 내 마음을 뒤집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목회할 제일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A랑 B라는 사람이 싸웠어요. 그럼 꼭 그래요. 목사님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지 저는 속상해서 교회를 못 다녀요. 왜 그걸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하세요? 그 극복하는 믿음은 하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남편과 못 살겠다고요? 그놈 인생이 개판이어서. 왜 그 사람의 그 넉넉 부족함을 채워주는 믿음으로 자라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그게 다 인간의 방법이거든요. 세상 사람 보기 싫으면 싹쓸이를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커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가 300명 아닙니까? 그 사람 자르십시오. 목사님, 이제는 500명 아니니까 그냥 자르십시오. 한두 명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자르게.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살지 못하게 합니까? 그럼 안 살려고 노력하시면 그 세상의 방법이라니까. 그걸 건너뛰어서 하나님께 나 은혜를 받음으로 오히려 그 은혜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다른 성도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잘 압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죄악으로 번 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어릴 때 아버지가 너는 청결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삭개오는 청결한 자란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청결하지 않거든요. 권력자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청결하지 못한 자기 이름감을 가질 때마다 그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세상처럼 그 마음을 이끌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었단지,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은 술을 먹었달지, 더 많은 그런 상처치료하기 세상의 성적인 유의를 누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자기 아픈 마음, 공허한 마음 해결하기 위해 그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는 그 자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구원받은 위대한 변화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든 내가 서야 될 자리를 버리고 다른 데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 당하면 내가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른을 당하면 그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죄된 마음이 우리 속에 증오와 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죽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비겁하게 하지 마시고. 비겁한단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했어요. 내가 당한 경험을 얘기할게요.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못 받았다는 표시를 해요. 이 앞에 앉을 때 저 뒤에 가서 앉아.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저 시험 들었다는 표시야. 몰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세요. 안 해도 알아요. 제가 이두현 장로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 앞에 있으면서 제가 별 질문을 다 하고 때로는 막 졸고 해도 끝까지 차례 지켜 있는 게 나를 감사해요. 다른 성도는요, 은혜 못 받는다는 표시를 해요. 딱 사람 뒤에 숨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 은혜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 목사님 좀 갈아치워보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남편을 갈아치우고 싶을 때, 아내를 갈아치우고 싶을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자식을 낳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갈아치울 마음은 세상이 주는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주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안고 내 아픔을 알고 내 한계를 가지고 내가 일어난 품어서 안 될 수많은 마음에 품는 그 마음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분이 내 마음, 내 삶, 내 환경을 다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는 다 물론 나오라. 와서 가보고 살아. 돈 없냐? 그냥 살아. 포도젖을 살아. 이건 뭘 말합니까? 제발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옵니다. 내 상한 감정 앞에 안 씁니다. 왜 그렇게 사시려고 그랬습니까?
때때로 우리 앞에 절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복수의 칼을 뽐거나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세상의 방법처럼 세상 것으로 취해서 그 어려움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나오미는 삶의 위기를 당하자 나름대로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말하면 위치의 변경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어쩌면 그는 여보, 우리 베들레헴 따라 모압으로 가자. 거기 하면 더 좋은 집, 더 큰 집이 있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말했던 자기 남편을 붙잡지 못하는 걸 통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귀에 들려왔습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베들레헴 잘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오미는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두 며느리를 다 보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 명의 과부가 살아가도 힘든 시대에 혼자 살아가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겠다는 신앙 고백 앞에 무엇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1절 읽자는 8절 9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나오미가 너는 각각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죽은 자와 산 자, 다시 말하면 너희 남편이 잘 섬겼고 남편 없은 다음에 나를 섬겼던,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선대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다시 고향에 가서 다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 그 고백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갔어요. 그런데 룻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여 저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 어머니 가시는 곳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제가 죽는 걸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중요한 본문 때 한번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 17절 띄워주시겠어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시작. 어머니께서 죽은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 본문을 여러분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룻이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시어머니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다 똑같은 과부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자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그건 어머니 잘 가십시오. 저도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너무 마땅한데 그냥 고백이 아니라 어머니 가는 곳에 갈 것이요 어머니 백성도 나의 내 백성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라고요? 권사님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하나님 은혜 맞습니다. 그건 다 내일 다음 주 얘기할 건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나오미에게 저렇게 고백하는 룻의 마음을 볼 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우리가 빨리 하고 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답을 빨리 하시는 게 낫지.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 때 질문할 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롯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롯이 우리처럼 말하면 집사요, 권사요, 장로, 목사입니까? 어떻게 이방 여인이 와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나오미의 인격과 믿음의 그릇이 아름다지 않았더라면 롯은 벌써 같이 갔을 거예요. 안 갔을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우리가 흔히 연속 보는 것처럼 독하게 며느리를 쌓아잡았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개떡 같았다면 절대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베스트의 메시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 떡다이 잘 사는 것, 큰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삶이 건강하든 부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가는 곳 제가 가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머니, 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난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롯은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방 민족을 품에 안아주었던 이스라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를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렸을 때 그 어려움과 환난 이겨내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 영향력을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교회 집사의, 권사의, 장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은혜를 줘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없이,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관계없이, 내가 집사의, 관서, 장로의 관계없이 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삶의 방법입니까? 내가 품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가 다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목회는 다 큰 교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내고 두 아들 보냈는데 그 슬픔을 이렇게 이겨내는구나 라고 하는 영향력, 선의 영향력을 롯이 나옴을 통해서 받았듯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붙잡고 손을 잡으시고,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혹시 왼손에 있거든 더 꽉 잡으시고, 제발 손을 잡으란 말을 저를 보지 말고 서로 보라는 거지. 손 잡고 저를 보면 눈이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손 잡은 사람을 보고,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롯의 얘기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롯의 얘기 너무나 잘 아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롯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온다 읽었지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막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풍저에 갔다가 이렇게 왔으니 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그래라. 그렇게 말. 하나님 나를 징벌해서 빈손으로 들어도 하나님 나를 벌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오미는 믿음은 있어요. 자,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 그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난 10년 몇 년 동안의 삶에 대한 상처가 딱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룻은 아닙니다. 룻은 나오미처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방 민족이란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란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옛날 일을 잘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명한 분이 계세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기억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 10년 전 몇 월 며칠 날 저하고 전화하셨죠?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도 몰라. 특히 자매님들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10년 전, 20년 전 얘기, 결혼하기 전 얘기까지 다 하네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개를 하나씩 가지십시오. 그걸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탄생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지음받는 것입니다. 지난해 누가 싸웠습니까? 잊어버리고 오십시오. 지난해 누구하고 싸웠다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러지 마시고 그걸 건너뛰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나오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둣가에 묶여있는 배의 닷줄을 풀지 않고는 새로운 바다로 나갈 수 없듯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과거에 받았던 영광스러운 것이나 과거 같은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절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앨범을 잘 안 봅니다. 그 앨범 봐서 뭐합니까? 제 30대 그 잘난 얼굴 봐서 뭐하냐. 저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어떤 분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30년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안 돌아가고 싶어요. 물론 그때는 더 건강했지만 만약 제 이 마음을 가지고 가라면 가겠어요. 30대는 얼마나 많은 번민과 걱정과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60이 넘으니까요, 그것들이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요, 웬만하면 시험도 안 들고 웬만하면 상처도 안 받아요. 앞으로 저를 조심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목에 칼집 맞은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다는 아니지만 많이 편안해졌어요. 예전엔 갖지 못해서 걱정이고, 예전엔 많이 가져서 문제고, 예전엔 이것 때문에 심지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수의 모습은 다 아직 아니지만 예전에 이 사람 너무 좋고 이제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번민하고 잠 못 드는지 몰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다들 괜찮아 보여요. 날마다 주일 나와야 되지만 1년에 한 번 나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영매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일 줄 아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수없이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말하면 지금 많이 없었지만 예전에는 제가 정말로 얄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얄미운 사람들이냐, 교회 들어올 때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달라서는 다 알아요. 누구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술 먹고 누구 쓰러졌다 어쩌고 다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때 그렇게 기죽어서 들어와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들어올 때는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아멘 안 하시고 보니까 심각한 증에 걸렸는데 들어올 때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아예 저를 못 보신 분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중앙연합감독위는 다니지 않지만 제가 중앙연합감독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노래방인데 노래방 앞에 그 교회 집사님 술 먹고 엎어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청년들 쉽게 데려왔어요. 그 집사람이 거의 3개월 동안 저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술 먹고 자빠질 수 있지, 해서는 안 되는. 그때 좀 당당하게 들어먹어. 어때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게 묶여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다 상처받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쳤다고 그러고, 누가 일렀냐고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제의 죄 가지고 여러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과거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삶의 적극적인 개척자였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청순 가령형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몸을 던졌던 심층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은혜 지상주의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밭에 가서 농사하는 적극적인 삶이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이 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신앙인들은 자기의 삶을 주는 하나님의 삶을 놓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요. 상당히 부담되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 분이 고개를 숙이셨어 지금. 네. 이든장님 아시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한 분 왜 고개를 드셔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아요? 여러분, 재미 연속극 보면서 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연장 속에서 비록 보리 이삭을 줍는 거지의 삶이지만, 하나를 더 죽겠다고 허리를 낮추는 그 겸손의 자리, 성실의 자리에 엎드리면 하나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채워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를 제발 구경꾼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그냥 등록도 안 하고 적당히,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된다고요? 등록 다니면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무엇인가 여러분 일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절대 일을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냥 뭘 일을 시킬까 봐 밥 먹으면 집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셔. 속정하라 그럴까 봐 속정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도망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갈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많아져서 버스를 돌려야 되는데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뭐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런 앞장서는데, 그러고 와서 열심히 일할 나오미처럼 별 이삭을 줍는 겸손의 자리에 땀 흘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적어요. 이건 제가 목회를 제가 잘못해 그런다고 제 탓 생각하는데, 지금도 주일날 성도들 모시고 운전사가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정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정 안 되면 3부 예배를 12시에 시작하고 제가 직접 버스를 움직이려고. 버스 운행할 사람이 없네. 밖에는 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네. 주일학교 할 사람이 없네. 다 은혜 받고 기도하는 건 다 잘해, 우리 교구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요, 설거지도 잘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잘해야 되고 잘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성실한 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삶의 개척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배려와 헌신입니다. 룻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함께 먹고 나머지 자기 시어머니 더 많이 먹도록 나누어 줬습니다. 이거 철도치 않으면 배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척도는 뭐냐? 배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 척도가 뭐냐? 배려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내가 성가대에 물어볼게요. 지휘자님 어디 계셔요? 왜 제일 뒤에 앉아 계시, 지휘자님은? 너무 순하고 착하고 생겼어. 내가 물어볼게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 마음대로 막 열심히 불러.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좀 크게 말 못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노래를 모을 줄 알아야지. 옆 사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자기가 잘한다고 소리만 질러버리면 성가대 죽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보는 태도 하나, 예배 보는 모습 하나, 찬양할 때 모습 하나, 말씀 모습 하나가 나만이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왜 이런 말 하냐고요?
저한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왜 그분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그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름을 대겠어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지금 계셔요.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전화 와서 왜 그분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냐고, 남도 좀 은혜 받도록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세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자세가요,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남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리 꼬고 앉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다리 꼬는 게 죄는 아니지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아니, 다리 꼬는 게 죄는, 근데 그걸 놓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생각해서 자세를 똑바르게 목사님 쳐다보고 뭐라고 아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잘함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생각해 볼 줄 알아요. 룻은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문화의 가장 지긋지긋한 시어머니를 위한 삶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복수할 가장 절호의 기회를 룻은 사랑으로 덮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을 배려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배려의 상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말씀했습니다. 남을 윤택하는 자는 더 윤택해질 것이니라. 남을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 더 충만히 채워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는 윤택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목회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건, 설교하는 목회자의 배려하는 마음이 뭐예요?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신 분들은 좀 이상합니다. 미리 하셔야지. 그래도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깊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하고 마치겠습니다. 룻에게 배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배움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배려, 이방 여인을 품었던 자기들에 대한 사랑을 알고 이제는 자기가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품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사람은 남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배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말은 목회자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배움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배움을 얻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배우는지 가르치는지. 가르치는 것만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잘 가르친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든 고통스러운 관계없이 날마다 배워가고 영향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처럼 생각지 못했던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해서 어찌할지 모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복수의 칼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앞에 돌아가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은혜를 놀랍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짚는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그럼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선을